오늘은 그 영적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서신을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데, 이것이 자기 자신이 직접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상태에서 극적으로 회심의 그 길을 걷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러므로 내 육체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고백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자신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포기한 것이에요. 포기했다기보단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했다는 것이 맞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서신서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인간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 학문, 나의 경험, 경륜, 나의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천국의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려 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내가 여지껏 겪고 살아왔고 나의 가치관, 그 다음에 나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삶의 목표로 삼았던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그런 어떤 지위, 명예, 그 다음에 돈, 권력,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사실은 이게 무너져 버려야 된다. 모든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영생, 이것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 고백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내 사는 모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내 삶의 이 경험으로 와 닿았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생각, 이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럼 뭘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져요. 그럼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일어나요? 영적인 치유 부분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인 치유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영적인 치유가 시작되는 거라고.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에 그 일들이 첫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으면은 그냥 의에 머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유대 민족이 그 당시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누굴 안 믿었어요? 오신 예수님을 핍박했다고요.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치유 과정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이 영적 치유를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태일 때 이 상황을 보면 계속 실패가 오게 돼 있어요. 네. 완전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주절처럼. 네. 완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유대민족이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이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나다. 그런데도 귀를 막고,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지만은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죠. 물론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생명으로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이제 실패가 계속되는 그 영적인 문제를 이제 일으키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지속되어진단 말이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누가 걸려 있어요?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예. 사단이. 우리 원수 마귀 사단이 영적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평온하게 두질 않는다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돼요? 우상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 영적인 갈망이 생긴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요? 온 세계의 우상을 다 세워놔버렸죠. 설화, 전설, 신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토속신들을 통해서,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저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신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개가 넘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다고. 일본도 마찬가지. 시달리게 돼 있어요.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다고. 시내 산에 모세가 잠깐 올라갔다 하나요? 십계명 받으러.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뭐예요? 밑에서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모르겠다. 아론을 협박했잖아요. 네가 우리를 여기에서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라. 그 황금 송아지인가? 그걸 만들었죠. 그 잠깐을 못 참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서 출애굽을 시켜놨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뭐 다 죽을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지금 믿는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뭐 좀 해주는 것 같다 하면은 막 그때는 하나님이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 내가 조금 고난스럽다. 내 앞길이 뭐 앞에 뭐 문제거리, 장애물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서 걸리적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아니야. 또 원망하기 시작한다. 그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만큼 뭐냐면 나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단의 영향력에 놓여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들어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단이 상식적으로 우는 사자가 불신자를 공격하겠어요? 믿는 신자를 공격해요. 불신자 잘 안 건드려요. 가만 냅둬도 그냥 자기 자식이에요, 사단. 마귀의 자녀라고요.
괜히 영적으로 고달프게 해서 예수님 만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냅둔다고요. 그냥 잘 사는 자들은 계속 잘 사게 하고 악한 자들은 계속 악하게 놔두고 한다고요. 세상 것을 향해 치달으니까. 근데 누구를 향해서 우는 서자같이 덤비겠어요? 믿는 우리들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네. 이거 믿는 사람들조차 우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한 우상이 있죠. 네. 돈만 바라보는 그것도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다 더 심각하게 뭐예요? 어설프게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한심한 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점쟁이한테 가서 어디 가서 개척해야 된다고 물어보는 게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네? 그럼 마귀의 자녀인 무당이 점쟁이가 개척하기 제일 좋은 데를 가르쳐 주겠어요? 개척하기 제일 어려운 데를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나고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네. 여기서 10년, 20년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계속 가속화될수록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 치유가 안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문제가 다가오죠. 또 사상 문제도 있어요. 네. 자기 생각에 스승을 쫓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네. 석가모니가 그 출가했을 때 그 따르던 제자들 보세요. 엉뚱한 것을 찾아서 계속 다녔잖아요. 석가모니가 얘기한 게 뭐예요? 무 아무것도 못 찾았어요. 답을 못 찾았다. 네. 공자와 맹자라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었죠. 사상으로 논쟁을 붙을 때도 중국의 역사 보세요. 네. 그 치열한 전쟁 뒤에서 서로의 사상을 놓고 대립하고 싸우고 했던 것이 중국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이 왜 망했어요? 노론 소론 하다가 당파 싸움 일어나고 한 거예요. 이 사상으로도 하나님을 찾으려 해보지만 길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따라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뭐예요? 종교 문제가 생겼어요. 종교 뭐예요? 사람이 세워놓은 거예요. 종교는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3,000배 드려야지 응답 오고, 돌탑을 200바퀴 돌아야 오고, 절에다가 기하장 돈 하나에 5만원씩 심어가지고 뭐 몇 장을 해야 뭐가 오고, 그게 종교라고요. 우리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것도 언제요? 세상에 단 둘이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도 들어오고 저주도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을 주셨죠?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때 언약으로 남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라고. 히스토리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아무리 양 잡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라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신 거예요. 뭐가
부족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로 부른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는. 근데 이 종교 문제에 사람들은 빠지게 됐어요. 왜요?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본성은 있는데 사단이 이미 모든 것들을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힘 못 얻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나가요. 왜냐면 어설프게는 알아. 그냥 뭐 목사님이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얘기는 들어서 알아. 근데 자기한테 응답이 하나도 안 오네. 괴로워. 교회에 앉아있는데 괴롭단 말이에요. 종교의 짐으로 막 다가오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남들은 하나님 다 만나는 것 같은데 나는 20년을 다녀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어. 열불 받죠. 근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니까 어머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 중요한 걸 나한테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만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고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구석에서 한 일도 찾아볼 수 없다.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종교 문제도, 교권 문제도 생겼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종교 쪽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크리스찬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다른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했던 거 있죠. 야, 부활이 어딨어? 우리 조상들 언제 깨어나? 지금도 계속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고 있는데 부활이 있어? 아예 없어. 이랬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대가 됐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세상이 됐다고. 그 이전에 이미 사단이 뭐예요? 다미성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휴거 열풍이 일어나게끔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다 가짜로 나왔잖아요. 사단이 거짓으로 이미 그것을 상하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진실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면 뭐예요?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상하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했다고요. 사도들은. 물론 왜 그랬어요? 완벽하게 그들은 그 사도 그 다음에 그 초기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완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오지 마세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 훨씬 많죠. 지금 좀 살만한데 또 하나님 왜 이러세요 지금? 다음 달에 아파트 분양받는데 문 좀 열어봅시다. 문 좀. 이런다고요. 뭘 못 바라봐서 그래요? 천국을 못 바라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생명의 소중함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천국보다 당장 내 앞에 보일러 잘 돌아가는 아파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잘 몰라요. 왜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그 신약 시대 초기의 성도들은 뭐였어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체험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뭐가 보인 거예요? 세상이 안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계만 바라보니까 영생도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그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으로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막 떨고 그러죠.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갈까? 하는 걸 보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아요. 이쪽도 아니고 저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근본이 되고 내게 주신 그 영생의 가치,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성취, 이런 것들을 내 삶에서 느끼지 못하는 게 이제 드디어 뭐가 들어와? 인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인본주의. 안 되니까.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괴롭고 힘들고 거추장스럽고 안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걸리적거리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또 들어오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오고 남을 시기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염려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돼요. 염려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사람을 제일 공격할 때 쓰는 루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을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더 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담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축복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축복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가서 어떤 집이든 가서 너를 반갑게 맞이하든 안 맞이하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너에게 잘 대해주는 자가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들어갈 것이고 너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도 너를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네가 그에게 평안을 빌면 그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 그 평안이 뭐예요? 다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축복해 줄 때 진심으로 축복해 줘야 돼요. 아니 성도가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는 삶을 살다가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 줘야죠.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되겠습니까? 축복해 줘야 돼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그걸 변화시켜야 돼요. 체험해 봐야 된다고. 체험해 봐야 돼요.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악의 선택이에요. 초창기에 보세요. 카인을 보세요. 시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사단에게 속아 넘어져 놓고서는 뭐예요? 다 핑계 대잖아요. 핑계 대고. 왜 먹었어? 사과날까? 그랬더니 뭐예요? 저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왜 하나님 그걸 속마음은 뭐예요? 왜 하나님 뱀 지어가지고 그랬어요? 뱀을 짓지 말지 차라리. 선악과도 아예 없댄 거야. 이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담한테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인이 주기로. 속마음은 또 뭐예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왜 줘서 골치 아프게 그냥. 하나님이 여자가 준 거잖아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믿는 우리들이라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틀려야 돼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영적 치유가 안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에 지금 갇혀 살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할 게 뭐냐? 말씀과 여호와의 언약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수님이 치유할 때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막 때렸어요. 야, 베드로, 요한 다 붙잡아. 어디가 아파? 머리? 오케이. 아파도 참아. 그럼 막 밟았어요. 막 그냥.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보고 때렸어요. 막 등을 막 후려치면서 막 사람들 다 보게 막 그냥 방언하면서 막 알랄랄라 하면서 막 때렸나요? 안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말씀이 왜 선포되니까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생명이 들어오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어요. 삶의 진로가 바뀌어진다. 깨달았게 된다. 저는 예전에 불신자 때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녔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 성경이 봐도. 이거는 뭐 완전 외계어 수준이야. 외계어. 와, 이런 걸 어떻게 믿냐. 읽기도 힘들어요. 보면. 옆에서 막 옆에 자매들 막 방언 1시간씩 하고 통성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았어요 하는데 뭐 딴 세상 얘기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플 때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까 혼과 영남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치유해 주세요. 병이 났어요. 의심하지 않아.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 살았으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플 때 기도할 때 이 아픈 게 나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사실은 그 믿음도 좋은데 그 믿음보다 먼저 있어야 될 믿음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은 없어. 하나님 살아있다는 믿음은 하나도 없어. 이것만 믿어. 그렇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렇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돼요?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원천적인 믿음을 등한시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는데 자기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데 이 말씀을 그 선포된 말씀이니까 내가 믿고 하겠다 해서 했는데 안 돼. 그럼 누굴 원망해요? 목사님 원망해요. 사모님 원망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내가 또 속았어 또 속. 근데 뒤를 딱 돌아보면 뭐예요? 내가 원천적으로 필요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라는 체험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선포된 말씀만 붙잡고 기도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우리는 사실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이 신앙생활에서 닥치는 어려움의 99.99%는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남이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어쩔 때 사단도 억울해한다고. 난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지 혼자 뭐 사단이 뭐 건드렸다. 사단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고 자기가 결론 짓고, 그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그냥 다 치장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내가 봤어요. 야, 대단하네. 내가 교도소에 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기가 죄 져서 교도소 가놓고서. 자기가 무슨 뭐 욕같이 대단한 믿음의 시험을 연단을 당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교도소 가면서 하나님 여기 이제 전도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나 교도소로 보내는 거. 자기가 멀쩡하게 죄 져놓고서. 자기 꾀에, 자기 생각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을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스스로의 꾀, 내 스스로의 생각에, 내 스스로의 욕심에 빠졌어요. 이걸 해결하려면 말씀과 동행해야 돼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가 있는 삶이에요.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꿈에서 예수님 봐야지 한 100일 동안만 생각하면 볼 거예요. 아마. 100일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보일 거예요. 본다고 뭐 달라져요? 본다고 달라지냐고요. 자꾸 이상한 데 빠지게 돼요.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도 거기에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나주신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회심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역사가 바뀌었어요. 전도의 문이 다 열렸어요. 제자들이 처음에, 사도들도 그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유대 땅에만. 그러니까 갑자기 핍박이 확 일어나 버렸죠.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그 핍박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핍박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그럼 내 삶에서 그러한 어떠한 괴로움이 닥쳤을 때에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만큼 내가 하나님의 바로 선자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괴로움이 닥쳤을 때는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길이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잘 살고 세상 따라서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다. 그걸 또 성경을 또 언뜻 보니까 아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 거야.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런 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신앙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큰 오산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원천적으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체험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들이 나의 인생에서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흥한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생명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 들어나갔다가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 물어보셨잖아요. 야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 그러더니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별별 소리를 다 해서 정답이 안 나왔다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바로 축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그 복이 뭐예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이 복 주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의 삶에서 돈이 넘쳐났어요? 부가 막 명예가 넘쳐났나요? 뭐 와이프를 한 12명 두고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복은 뭐예요? 생명의 복이에요. 우리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에 나를 괴롭히던 내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사주, 팔자, 운명 이런 것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악한 존재 귀신의 영, 사단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중 하나인 왕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나오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겼다고 했어요. 해방되었다고 했어요.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또 오직 성령이죠. 능력과 세계 정복. 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직접 보내신다.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믿던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진정한 고백을 하고 했을 때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할 때 기쁜 거예요. 단적인 증거잖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증거라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성령은 뭐예요? 방언을 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계세요? 대자담회 하고 계신가요? 대담? 미가엘하고 저 사단을 공격할 준비 뭐 그런 것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제일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지금도. 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어찌됐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뭘로 가로막고 있죠? 세상의 욕정으로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월드컵 하는데 지금. 성령님 누구 편이에요? 일본 편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뭐 일본 편, 한국 편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정말 만난 사람이라면.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우리들은 막 서로 싸우고 그런다고. 내가 받은 성령이 크니 뭐 영빨이 좋니 뭐 별얘기 다 하더라고. 대단하다. 엉뚱한 걸 바라봐서. 그러면 이것이 되면 뭐가 돼요? 오직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행전 1장 13절에 14절.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앞에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로 훈련을 시작해요. 성경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지게, 내 삶에서 행해지게. 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합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돌파해야 돼. 거기서 나에게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요셉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서 형통한 자라는 소리를 했다고요. 요셉이 노예 신분이었는데, 노예 신분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 저 다른 종들 눈에 막 천사가 보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통함을 봤어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그 응답을 요셉은 받은 거예요. 실망치 않고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요셉이 처음 받았던 그 꿈을 요셉은 간직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원망했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기도했겠죠.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요, 결국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요. 그럼 형통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기도들이 이제 나에게 내 삶에서 나를 바꿔놓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들이 무너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욕망, 욕정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뚫고 지나가 버려야 돼요. 기도 응답이 없는 크리스찬은 제일 불행한 거예요. 난 살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기도 응답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들 계시면 빨리 예수님을 만나셔요. 못 만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한 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방법은 다르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불신자 때 그때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막 휴거도 보여주시고 그런 거 보면 나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고 예수님도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기도했다니까. 만나주셨어요. 그게 먼저 해결돼야 돼요. 그게 해결된 다음에 이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체험,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형통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뭐가 있어요? 오직 전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을 우리가 알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이죠. 그때부터 마가다락방 이후에 뭐가 됐어요? 이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부터 뭐 헬라이 뭐 이 사람들 여러 각지에서 온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말 언어로 이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뭐 술이 취했나 왜 갑자기 우리들의 말로 다 듣는데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말하는 게 무엇이냐 뭐 이렇게 나왔다. 뭘 말했던 거예요? 복음을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 응답이 시작되고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주어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꼭 어디 뭐 비행기 타고 나가서 환송회 받으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프리카 무슨 운동장에 뭐 5만 명, 10만 명 모아놓고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줘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전도라고. 교회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왜요? 생명을 전해줘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한테 뭐 꼬셨나요? 야, 이리 와봐. 너 지난번에 돌아가신 예수님 현장이 없었지? 그러면서 막 살살 달래가면서 이따 우리 여기 모임이 있는데 잠깐 와버려. 내가 너 업고 올 사람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와봐. 우리 다가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자. 이랬어요. 막바로 뭘 전해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을 주었어요. 바로 응답을 주기 시작했다. 다른 걸 주면 안 돼요. 복음을 줘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도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상태가 이 거짓의 아비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불의로 가득한 자고 세상에서 이 인간을 우리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눌렀던 자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거의 쫓겨난 다음에. 근데 지구상에 보니까 지금 몇 명 60억인가 80억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믿는 우리들도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사단에 의해서 원수의 화전에 의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불신자들은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점 안 치면 불안하고 냉장고에 부적 안 붙이면 물 한 모금도 못 먹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그거 찾아서 뭐 해야 되고 복잡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어요. 가게에 내리는 그 저주가 왜 온지도 모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8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불신자들한테 한 얘기예요? 아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죠. 성경을 억지로 풀려다 잘못된 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다가 잘못된 자들도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에서도 잘못된 길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 자기만의 확신 이런 거, 자기만의 믿음 안에 갇혀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이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속으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우리는 각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쭐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크다 할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겸손하게 말했죠. 내가 천국의 문지기라도 좋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좋으면 그냥 문지기라도 좋다고 그러게. 겸손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천국도 갔다 온 자였어요. 그거 자랑하지도 않았잖아요. 왜요? 믿으면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갈 곳은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구구절절히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나만 가는 거냐? 아니다. 너희들 간다. 그 믿음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자기 생각에 빠지고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사단에게 넘어져가지고 이상한 이단의 생각을 쫓아서 또 떠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도 무섭지만은 내 자신이 더 무서운 거예요. 어쩔 때는. 다니다가 막 그냥 교회 가기 싫다. 일단 쉬어. 하나님 저 좀 쉴게요. 안 나와버려요. 그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쉴게요. 그게 내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의 것을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또 무엇에 속지 말아야 돼?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환경이 나를 어떻게 좌우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걸 보면 그런즉 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니까 막 사도 바울이 밤낮으로 그냥 죄와 죄의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뭐 그 생각과 전쟁을 벌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랬는데 우리는 오죽하랴. 그러니까 우리 좀 죄 졌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뒤에 구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했을 때,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죄를 사랑해서 죄를 향한 욕망이 있어서 독신하다 보니까 막 음란이 막 솟구쳐가지고 밤새도록 허벅지를 막 바늘로 찌르면서 그걸 참고 막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이 구절의 이 말씀을 다 보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육신이 세상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네. 죄를 막 저지르라고 하는 걸 막 억지로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은 세상에 속한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건 뭐냐? 영은 하나님에게 속해야 되는데 내 육신은 세상에 속한 것이었고 이걸 얘기합니다. 막 그냥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가지고 막 그냥 밤낮 몸부림을 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 구절에서 막 위로를 받아요. 아우 사도 바울도 있는데 나 같은 건 좀 죄 져도 돼. 좀 그래야 좀 인간답지 내가 이런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고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릇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환경은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 없을 때는 광야예요. 그죠? 적막하고 삭막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구하기 힘든 그런 광야라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뭐예요? 구름 기둥, 물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는 만나, 메추라기, 물, 의복이 뭐예요? 심지어는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예요? 환경에 속는 거예요. 그냥 홍해 앞에 선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막.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먼저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분명히 확고해야 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것을 완전히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치유예요. 이 영적인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육신의 치유도 필요한 것이고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치유돼야 돼요. 이게 먼저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 없이 다른 것을 시작하려다 보면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 영적인 치유가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은 먼저 우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불신자들이 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갇혀 살고 있다고요. 죄, 저주, 사망, 사단의 그 속박 가운데서 완전히 몸부림치고 살고 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고 생명이라고. 그걸 누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들이 전해줘야 돼요. 우리들이 전해줘야 돼요. 내 주변에 예수를 몰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말은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삶에서 예수님이 행한 일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 완전히 달라진 나의 삶, 생명, 이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은 그 영적인 치유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내가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들로 내 삶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치유의 완결편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내 집 크기 늘리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한 일들, 내 기도의 응답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가 함께하는, 형통하는, 그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의 증거들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영적 치유가 꼭 필요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 기름 부어